자,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어린 양의 보혈. 우리 찬양팀이 했던 어린 양의 보혈,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노예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강박한 바로 왕이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복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떤 재앙으로도 이 바로 왕이 굴복하지 않는데, 어떤 재앙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믿는 척하다가 돌아서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요, 마지막 재앙이 실현되고 말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도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문 주변에다 바르라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가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를 그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함부로 학대하던 이스라엘의 노예들, 그들의 이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무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감시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는 그 반대로 멸시하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의 가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각각의 장자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서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어나가게 되죠. 이로 인해서 바로 왕은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애굽을 향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날인가요? 생명을 건진 기쁨의 날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날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삼게 됩니다. 이런 절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 절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 가운데 또 다른 절기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죠. 추수감사주일이 배경이 되어지는 또 다른 절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미리 우리가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을 지켜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을 지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은 이 율법을 준다라는 것은 또 다른 속박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양의 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유를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내가 언약을 세워.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인데 왜 이 언약을 세우는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너희가 갈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쫓아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보여집니다. 무엇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인 겁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또 분부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십계명판은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였답니다. 누가 노했을까요? 이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는 모세가 크게 노해가지고 손에서 들고 있는 판들을 산 아래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이 탈출한 것에 대한 기쁨, 애굽을 탈출에 대한 것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생활에서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 의식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삶의 형장을 망가뜨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절기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라. 세상의 신을 섬기며 즐거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부탁 같은 명령이죠. 제단을 헐러라. 그들의 땅에 가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려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곳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15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신들의 제물을 드리지도 말고 그 신들의 제물을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딸들을 내 아내로 삼지도 말라고.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음란함의 역사가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현장을 보면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조동 주변을 봐도 압니다. 깃발 꽂은 데 있죠?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꽂은 데 종종 이 주변에 있고 우리 교회 앞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과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 그 깃발이 꽂혀졌는데 항상 따라오는 것이 여관 아닌가요? 우리 여기 동네도 보니까 그 깃발과 여관이 함께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우상과 이 땅의 미신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음란함의 결과가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결국은 망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읽은 초막절, 죄송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고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이 초막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은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이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불려졌고요.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추수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인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교절, 무교절, 7.7절, 맥주절, 초실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3가지밖에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막절, 자꾸 헷갈리네요.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장막절, 수장절, 또 추수절 이런 식으로 불려도 한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을 말하죠. 이 7월 15일부터 7일에서 8일 동안 계속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시즌이 보면은 오늘날 동양 문화권의 음력 8월 15일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한 달 차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농업적으로 수확을 끝난 것을 나타내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초막절에 무엇을 해야 되나? 성경은 레위기 23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그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회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노동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들은 야훼의 절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세운 절기가 아니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절기다? 야훼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에는 38절에 보니까 야훼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온 제물 외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토지 소산을 거두는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 지켜놔야 되는데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40절 후반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초막절기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 자유로운 삶을 살면 즐거울까?
하나님의 말씀인 절기를 지키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자유를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인가요? 후자의 쪽이 가까운 것 아닐까요?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속박당하는 것 같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돈에 대해서도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은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야 즐거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함의 결론이 뭘까요? 정말 자유하고 정말 행복할까요? 인간이 갈망하는 자유를 주면 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잠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런 자유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기 원해서 그들이 갔는데, 그들이 자유를 찾아간 곳에서 섬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송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기는 일들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 안내할 거야. 거기에 있게 할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유로 얻은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요 참 즐거움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진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지난 뒤에 17살 때 순회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의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틀이 지나가도 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집회에 가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3일째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침대 곁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단한 기도였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거는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웬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집회에 가기도 전인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뚫고 오는 환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는 갑자기 일어나서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소외감, 고아나 다름없다라는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님과 화해했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나의 남은 생을 보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17살 때의 회심이었고요. 그분이 즐거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49편 2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세의 하나님을 만난 것,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엉뚱하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요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허망한 데 두지 말고 진짜 즐거움과 행복함을 아시는 그분께 너 그 즐거움을 두라. 그분을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초막절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복이 주님 주신 복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복이 주님 주신 복임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야훼께 이 절기를 지켜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요? 7달째 이를 지켜라.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중간에 있는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절기마다 예수님을 담아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단순히 절기로서 지켜지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 이건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도요, 성전을 완공하고 자기의 왕궁을 또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그때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의 말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1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조차도 이 초막절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켰습니다. 사방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죠. 모여서 뭐를 하냐? 주변에 다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전역에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공토란 공토에는 다 천막을 짓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받은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신 축복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대수롭게 여기고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먹어서 배부르게 될 거야. 아름다운 집에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소와 양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거야. 그때에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16절이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결국 종국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시험하시는 것이요. 테스트하신 것이요.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왜? 여러분 잘못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계속해서 뜨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갑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시험하셨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복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8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인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 내 능력이 있고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1살 넘어가면 돌 지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내 거.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시지요? 다 자기 거래. 친구랑 사이좋게 놀고 있다가도 어떤 장난감에 꽂히면 그 장난감이 다른 애 것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 우기지요. 내 것은 내 거요, 네 것도 내 것 하면서 우기지요. 절대 움켜쥐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떤가요? 물론 귀엽기도 하겠죠. 근데 또 안쓰럽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 걸 가지고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부모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번 주워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간이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무시해서 계속해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내 능력이고 내 힘 때문에 잘 산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 가운데 조금 간증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옷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옷은 뭐 가디건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다 보니까 팔꿈치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발견을 했는데 그 옷을 입은 지 12년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예. 12년 동안 입을 때 한 3년 정도는 제가 여름만 빼고 매일 거의 입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가을, 겨울, 봄까지 거의 만능 옷이었죠. 지금도 그래서 사실 아침에 그걸 계속 입고 있다가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모르게 이제 빵꾸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다. 야, 자칫 잘못하면 창피당할 뻔했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정말 주님 주신 마음 같은 것이 확 와닿습니다. 그게 왜? 그게 왜? 내게 그것이 어떤 옷인 줄 알잖아.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알죠.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추운 날씨에 교회 안에서 입고 자던 옷이고, 교회 시설 공사할 때, 교회 청소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교회에서 먹고 자던 시절에 입던 옷이어서 제 마음 가운데 고통이 함께 했던,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입었던 옷이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옷인지 안다면 누가 봤을 때 창피할까? 예, 그 마음이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에 나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자존심이 바닥나진 순간에 주님밖에 의지할 데 없었을 때 입었던 옷이죠.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더욱이 이 옷은요, 저희 어머님이 60대던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공장에 가서 일하셨거든요. 옷 공장에 가서 일하시면서 옷을 본인이 만드셨는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 옷을 사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버려요? 네, 빵꾸나도 갖고 있어야죠. 근데요, 제가 그 옷을 보면서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니? 너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 조상들도 먹지 않았던 그 만나를 먹었잖아. 광야에서 고기가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고기를 먹었잖아. 물이 없어서 황량한 광야에서 애달복달하고 있을 때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잖아. 그러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 것 같니? 다시 돌아가라고. 너희가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초막절을 지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들을 지켜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던 것이죠.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는 아이고 또 헌금하는 날 왔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과거의 삶들을 즐거워하고, 앞으로 하나님 또 행하실 새로운 동행하시는 삶을 기대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막절을 지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복 받은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찬양 다 표현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이 마지막 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 담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서, 우리 주님이 자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있는 축복 지켜내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릴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표현 못해도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킬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의 삶이요 영원한 사망에 종되어졌던 존재들입니다. 그랬던 존재가 우리 주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 자유를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절기를 지킬 만한 형편이 안 되고, 나는 절기를 지킬 만한 즐거움이 없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막히고 문제 있는 것들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이 혹시 밤을 맞아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질 같은 어두움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한 줄기 빛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키게 하실 영원한 절기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기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력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끝까지 기대하며 내 삶의 어두움의 영역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간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이 시간 우리 한 키 올려서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